아모스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아모스서 1장 1절로 5절 구약성경 1275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로 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시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레델에서 홀 잡은 사람 줄을 끊으리라. 아람 사람 사로잡혀갈 길에 이르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지진전 2년에 이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나라나 혹은 세계적인 일로만 볼 게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자신에게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모스서는 유다 땅에 지진 나기 전에 쓰여진 책이다 그런 뜻이죠. 지진전 2년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의 그 영감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감이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이제 율법으로 가봅시다. 율법 이사야서 8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시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족한테 경고를 합니다. 경고. 그 경고가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란 말을 썼죠. 신접한 자. 여기서 신접한 자에서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를 사람들한테 자기 앞길에 대해서 물어보러 간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는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어볼 이유가 없다. 여기 이사야서 8장 말씀에서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신이 접하게 되면 물어볼 수가 있다 그런 뜻이다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물어볼 때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이 사람한테 임한 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에게. 다시 읽어보자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볼륨을 조금 줄이세요. 하워링 생깁니다요. 19절입니다. 혹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해서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신접한 사람한테 묻는다고. 근데 묻는 대상이 자기와 같은 사람이라면 물을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신이 접했다면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해서 그 물음의 대상이 자기와 같은 사람이라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신이 접했다면은 이 사람이 물어보는 대상은 신에게 물어본다, 그런 뜻이다고. 그러면 이사야서 8장 말씀에서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한테 접한 신은 산 자가 된 거야, 죽은 자가 된 거야?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이해된 겁니까? 죽은 자. 그럼 이제 죽은 자가 산 자한테 접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가 예언이죠. 예언. 말을 하게 하는 말.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신의 소리여 자기 소리라는 거지. 이해되셨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신의 소리, 귀신의 소리다. 읽어봅시다. 또 사도행전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거기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1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친다 그랬죠.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해서.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죠. 여자가 있다. 여자. 근데 여자가 여기 보니까 점을 치는 여자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는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자. 근데 여자가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여자가 점을 못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한테 묻겠느냐 그래서 죽은 자는 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여자한테 귀신 들려갔더니 점을 친다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점을 치게 만드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귀신 이런 말을 썼고 구약 성경에서는 점을 치게 만드는 것을 죽은 자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어본다면 죽은 자나 귀신이나 같다는 뜻이죠.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죽은 자를 얘기할 때에 죽은 자라는 것은 자기 일생의 삶의 지식이 전부다고. 뭔 얘기냐면 저는 여기에 서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왔던 것들이 전부야. 여러분들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와서 오면서 겪어왔던 것들이 전부다고. 그 이상의 지혜나 지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다고. 이해됐어요? 그 이상의 지혜와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 역시도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갖았던 지식이 전부라는 거다고. 그러면 신이 사람한테 접해서
무언가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내용은 어떤 그 초월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졌던 지식의 전부를 떠든 것들이니까 성경에 이런 지식을 음부에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는 말을 썼다고. 그러니까 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에게 물으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쓴 말이 너무 재미있죠. 다시 이제 이사야서 8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네들은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 속에는 백성들이 알려고 하는 문제가 들어있다 그 말이지. 이해를 잘 해야 돼. 머리가 나빠도 다시 여기를 보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께 그 설명해 드린 신입니다. 이 신, 그 신을 구약 성경에서는 죽은 자, 신약 성경에서는 귀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나 혹은 귀신 이런 영들은요, 지네들이 떠들 수 있는 말의 세계가 지네들이 살면서 겪었던 지식의 세계 그 이상의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다를 바가 없는 거다고. 만약에 그럴 리야 절대 없겠지만 만약에 귀신이 와가지고 뭐라고 점을 치는데 그 귀신의 지혜나 지식이 정수영 목사의 절반만 있다고 쳐보자고. 그 와서 지절거리고 떠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높으니까 무언 소리 하는지 다 알아듣겠죠. 그리고 귀신을 향하여 참 무식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는 거예요? 그 얘기다고. 그러니까 영들은요, 그네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세계에서 떠드는 말이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며 뜻없이 떠든다 그 말이다고.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만약에 이러한 자들한테 물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너네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호와께 물어볼 것도 없이 너희들 가운데는 마땅히 율법 그러시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럼 바꿔 본다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이 묻고자 하는 게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다고. 이해를 하셨으면 지혜로운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혹이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네들이 떠드는 말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사용당하는 자들은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음부 가운데 집어넣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코 여러분들의 그 묻고 싶은 내용, 알고 싶은 내용 이런 것들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 속에 들어있고 선지자들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일러주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어봤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우시야 그랬죠. 유다왕 우시야 그랬다고. 우시야 시대에 지진이 나기 2년 전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시야 때에 지진이 났다라고 보았을 때에 그러면 이제 아모스서는 우시야 왕 시대에 지진이 날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한 말이 되는 거겠죠. 예언. 이해된 거예요? 우시야 왕 시대의 지진 2년 전 그랬으니까 지진 나기 2년 전에 이미 아모스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서 뭔가를 얘기를 했다 그 말이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아모스가 여기 보니까는 아모스를 쓴 겁니다. 그 아모스가 아모스를 썼을 때에 이사야서 8장 말씀대로라면 아모스가 한 말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무효라는 거죠. 이해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자고. 율법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신명기서 28장을 봅시다. 신명기서 2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치러 들어왔다가 도망가는 복이 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군대다 그러면은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밧세바를 범해서 자식을 낳았죠. 그럴 때 아버지가 한 얘기가 다윗 네가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거리를 두었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원수라는 것은요 우리의 적군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성경에서 우리의 원수는 영적으로 마귀도 사단도 귀신도 된다 그 말이죠.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을 율법에다 집어넣어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도 사단도 귀신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 뜻이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다고.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라. 그러면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러면은 몸에 연병도 든다. 전염병이 온다 그 말이다고. 넘어가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죠. 이거 저주 가운데서 이런 그 저주가 임한다. 또 넘어가서 56절입니다. 56절.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적군이 쳐들어가서 성을 에워싼다는 거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거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라 해서 하여튼 뭐 엄청난 재앙을 아버지가 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 불순종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찾아오는데 질병, 이 질병도 그냥 간단하게 고칠 병 이게 아니고 그 병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병이 이어진다 이런 저주가 올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적이야 대적이 너네들이 구하는 성을 에워싸서 거기에서 너네들의 자녀를 먹을 거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고 같은 얘기고 또 우박이 온다, 기근이 온다, 지진이 난다, 불이 난다 이런 것들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두 가지, 하나는 율법에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임할 거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지진전 2년 그랬단 말이야. 그럼 바꾸게 한다면 아모스 얘기대로라면 앞으로 2년 후에 지진이 온다 그 말이죠. 앞으로 2년 후에 지진이 온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라면 우시야 왕 시대에 이네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율법에 비춰 보니까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대략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3장을 봅시다. 아모스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해서, 그럼 아버지께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만 알았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특별한 법, 율법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특별한 말씀, 증거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따지고 보면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증거라는 것은 순종하면 복이 나타났다가 증거야. 불순종하면 저주가 나타났다가 증거다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해서 치료가 되면 증거가 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었을 때 귀신이 떠났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는 것은 같은 뜻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다른 민족은 내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너희만 택하였다는 거다고.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율법을 주었다. 증거의 말씀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이 뜻이죠. 읽어보자고. 다시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이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죄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 죄를 진 것만큼 보응하겠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모스 얘기하기를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 2년 전 그랬으니까 앞으로 2년 후가 되면 지진이 온다 그 말이죠. 지진이 온다. 그 뒤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않고서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7절도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릴 때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 그런데 이런 그 재앙을 내릴 때에 아모스서에는 선지자 아모스를 내가 선정을 해서 너희한테 앞으로 2년 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돌아서라는 거죠. 알아? 2년 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건데 너네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내가 보낸 하나님의 종에 틀림이 없다라고 인정되어지거든. 그 말을 내 소리로 듣고 현재 있는 주에게 자리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해서 보내준 말씀이 아모스서도 아모스서.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날에 내가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랬으니까 우시야 때 지진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냐.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임할 거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거다로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이미 해놓으신 말씀이다고. 그런데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었다가 되겠죠. 그때에 선지자 아모스가 얘기하기를 너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임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의 값을 부응할 거다. 얘기를 해놓으셨다고. 그러면 그 내용은 아모스가 떠드는 말이야 율법에 기록된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본 것 없이란 의미를 아시겠죠?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여러분들은요 누구한테 물어보려는 생각이 있어야 돼. 여러분 속에 판단할 만한 율법이 먼저 있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속에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한다고. 성도.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분명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올 당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랬다고.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유대인의 상황이 의인은 없다. 의인이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율법에다가 비춰본다면 의인이 없다. 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맞아? 에워싸임을 당하고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또 대적이 쳐들어오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왔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나라는 민족 스스로 자치국가가 된 거예요. 로마가 다스렸어요. 그거 봐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장 보겠습니다.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서부터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을 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 떨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천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자. 이네들이 있었던 장소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았을 때에
구약성에 예언되어 있기를 너희의 대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성을 에워쌀 거다. 또 너희의 성읍에 대적이 쳐들어와서 너네 자녀나 혹은 너네 그 귀인들을 전부 다 잡아갈 것이고 너네들을 붙잡아 가지고 종으로 삼을 거다라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상호로 봤을 때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질병이 많을 거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죠. 그 당시에. 또 나라를 빼앗겨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다. 역시도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다는 거 율법대로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너네들이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며 귀신한테 묻고자 하느냐 그리하지 말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여. 나는 보입니다. 이게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행위를 하느냐,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느냐를 나는 보여. 그런데 본인들은 못 봐. 본인들은 못 보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가 믿음이 있어서 하는 행위로 착각들을 한다고. 그러면 율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린 내용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해를 좀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일들도 돌아볼 수 있는 영감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하는 그 일이나 크게 본다면 나라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사람한테 가지요. 하는 얘기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은 개인적인 이야기죠. 또 못 알아들었네. 다시 하나님께서 성읍을 에워쌀 거다. 이거는 나라적 말이야. 또 군대들이 너네들을 핍박을 할 거다. 나라적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 걸린 자한테 예수가 갑니다. 가가지고 얘기하기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자리를 두고 일어나 갔다 이 말이에요. 중풍에 치료받았던 겁니다. 그 요것은 나라적 일이야, 개인적 일이야? 개인적 일. 그러니까 성경이 크게는 나라적으로 해놓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좁게 본다면 개인한테 주고 있는 말도 된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 그러면은요, 너무 중요한 거야. 옛사람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적 지식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가 돼서 형성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래. 읽어보자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계산학교 성도님들은요, 스스로가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만한 지식을 꼭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가 죽을 때에 같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었다. 그렇다면은요, 옛사람이 예수가 죽을 때에 죽었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나다 그러면은 의미를 잘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형성되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전에 이미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 양심. 만약에 이제 의사들은요, 의학을 공부를 합니다. 대략 6년 정도를 공부하죠. 6년 공부할 때에 사람들한테 써서는 안 될 약과 써서 돼야 될 약,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마약 같은 이런 부분들은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쓰지 못하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의사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마약은 환자한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자기의 욕심, 돈 때문에 만약에 환자한테 마약을 써가지고 그 환자로 계속 지네 병원에 와서 약을 타갈 수 있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그 사실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그 약을 처방한 의사가 알아. 그런데 그 의사가 만약에 학교에서 배운 것대로라면 이런 처방을 안 내리겠지. 근데 만약에 이런 처방을 내렸을 때에 의사의 양심에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양심은 의학이라는 학문이 그 사람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형성된 양심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타고난 거요, 태어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타고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영혼은 타고나는 거니까 그 영혼에 세상에 살면서 우리 머리 가운데 들어오는 지식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양심이 형성된다는 거다고.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한 남자가 10여자와 산다. 그러면은 양심에 찔리잖아. 왜? 우리나라의 윤리와 도덕이 일부 다처로 허락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인도 같은 경우에 일부 다처가 사회적으로다가 허용된 나라다고.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은 한 남자가 1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산다 그래도 마음에 아무런 양심이 찔림이 없다는 거다고. 그러면 양심이 형성된 것은 인도 같으면 그 나라와 문화가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됐을 때 형성된 양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주어진 문화가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영혼과 하나가 돼 형성된 양심. 양심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아셨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온 게 나야. 이해됐어요? 그냥 존재하고 있는 나 이거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지금껏 살면서 형성되어 있는 내가 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죽었다는 그 말은 그 전체가 죽은 거지 일부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이해된 거죠? 전체가 죽었다는 그 말은 내 영혼과 하나 되어진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예수가 죽을 적에 같이 죽었다야. 같이. 근데 옛사람은 예수가 죽었다 이 말이다. 죽었다. 그러면 죽은 자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서 부활해서 부활. 그건 부활했다는 그 말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형성시켜 놓은 그 세계로 살아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살려낸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살아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양심은 새롭게 형성이 되어져야 맞잖아. 그 형성되어져야 될 게 여러분들의 영혼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지식화되어져서 하나가 돼서 만들어진 양심, 이게 여러분들이 의로서 부활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양심은 분명히 해야 될 일과 해서 안 될 일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일에 한 명도 안 빠지는데 다 예배를 다 참석하잖아. 내가 뭐 안 빠지더라고. 그런데 분명히 11시 예배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있어. 그런데 11시 예배 시간에 친구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시간대에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 뭐라고 떠들어대? 에? 이거 예배당 가야 되는데 뭐가 형성돼 있다는 거야? 선한 양심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선한 양심은 옛사람을 죽게 만들어온 습성 가운데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못 알아들었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다시 살아났다, 부활된 겁니다. 그런데 옛사람이야. 옛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지식이 하나가 돼가지고 옛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는 사랑하고 용서하라야. 그리고 화목하라, 이런 것들이라고. 그런데 생각과 말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행동은 옛사람이 있는 데 가 있어. 그래갖고 꼭 무당 같은 짓을 해. 무당 같은 자들은 뭔 짓을 해? 앞에서는 좋은 말 해놓고 뒤에서는 은근히 귀신이 모여. 내가 귀신이 여쭤보면 100명이면 100명 다 내가 얘를 죽이러 왔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귀신 같은 짓거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무당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의 가운데 살아난 자라면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는 옛사람이 해야 될 만한 생각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의인이요 부활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의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머리통 속에는 지난날에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라든가 미워했던 마음, 용서 못해 이런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부활한 자야, 아직도 부활이 안 된 자예요.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자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자의 상태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나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도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옛날 일을 잊어먹는 자리 혹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께 복이에요. 복이야. 여러분들은 옛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 일을 가끔 생각해 보면 가령 이제 나는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어떤 놈이 내 돈을 많이 처먹었어. 처먹은 거지. 그러면은 띄어먹기 전까지의 나의 모양은 그 뭐 주머니에 돈이 있고 하루 종일 수금에 거 들어오면 주머니에 또 뭐 2, 3억씩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몽땅 싹 털렸어. 그냥 한 푼도 안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모양이 진짜로 막걸리 값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소주 한잔 얻어먹으러 다니는 팔자가 돼버렸다고.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돈 떨어질 때가 되면 옛날에 있던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빨이 갈려. 그러면 그 사람은 옛날에 그것으로 인해 갖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기억해야 되겠죠. 기억해서 죽일 놈 죽이고 또 살릴 놈 살리고 기름새 튀겨 먹을 놈 튀겨, 이래야지만이 직성이 풀린다면 그게 무슨 의 가운데로 부활한 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도 안 죽은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성도한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요구해. 진실. 그러니까 말로만 떠들고 행위는 거기에 없다. 그럼 아니야. 말과 행위가 같으면 진실한 겁니다. 야고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직접 한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1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서부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감히 잡히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말이야 말과 속에 있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일치되지 않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키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가 계속 온다는 뜻입니까? 답을 안 내도 나오잖아. 율법대로 답을 안 내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차근차근 설명을 잘해줬으니까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한번 자세히 비춰보고 벗어나야 될 자리가 있다고 깨달으시면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하세요. 여러분들 그 다윗이야, 다윗이 성격이 못된 사람이다고. 다윗을 보면 모압과 싸워가지고 남자를 포로로 잡았죠. 그게 이제 자루따 재 가지고 한 자 이상 두 자까지는 사거리 죽여버리고, 그리고 한 자 아래 되는 사람은 살렸다고. 잔인한 거죠.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온성이다고 기부스다고도 얘기하죠. 여부수차. 그 성을 점령을 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환자들을 다 죽였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긍휼히 여겨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군장을 모략을 해서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빼앗은 자가 다윗이다고. 엄청 나쁜 놈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나와 뭐가 합한 자라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와 마음을 합했다. 그 얘기는 뭔 뜻이요? 비록 다윗이 성정이 그럴지라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해 진실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옛사람이 예수님께 죽었다 떠들긴 잘 떠들어.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게 만들었던 옛사람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잘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쌍팔년대 것들을 기억해서 이거를 또다시 그 미움 가운데 들어가고 시기 가운데 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저주 죽어도 안 떠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본이 땡기는 거니까. 그 원수의 원수는 뭐로 박수 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박수 친다는 거죠.
이 원수는 이런 것들 향해서 계속 붙어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떠나지 않고 스스로가 저주를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영감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족한 종은요, 보면 알아. 아는데도 얘기 안 하지. 왜 그런 거? 백날 얘기해봤자 오히려 그것이 심화가 돼버리면 잔소리 돼버리고 그러니까 얘기 안 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가는 게 그게 진실한 거다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오늘 보니까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전 2년 전 그때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대언. 때가 되어지면 너희한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릴 거다. 왜냐? 너네들이 저지른 죄의 값을 아버지가 치르게 하겠다. 그 뜻이고. 또 스가랴서 10장에 보았더니 거기에 우시야 왕 시대에 지진 났다. 그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던 것과 같은 일들이 너희한테 또 임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 살아났다면 그 의로 계속 살아나야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우시야 왕 때 도망갔던 일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한 거니까 어려운 문제가 끊임없이 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믿기로 약속한 것 같다면 중심에서 믿고, 안 믿으려면 차라리 떠나는 게 좋습니다. 그거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데도 믿는 척 하다가 지옥 가버리면은 이거는 진짜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만한 일이야. 왜 그런 거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안 먹어서 죽자 사자. 주일날 시간 얼마나 좋아. 뭐 토요일날 놀지, 주일날 놀지, 월요일 놀지, 수요일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히 선한 양심은 주일 지켜라요. 그런데 가가지고서는 시컷 놀고 막 이러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주일이 뭔지 알아가지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일을 지켰더니 자기 딴에는 잘한 일이야 그게. 또 친구들 만나도 잘 본인이 안 가고. 그런데 목숨이 끊어져서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됐더니 아버지가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빨이 득득 깔리는 거지.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랬더라면은 그거라도 신나게 쳤을 건디. 그러나 예수를 아예 안 믿고 가가지고 시컷 놀아 그냥 가서 나무 여자를 얼싸안고 나무 남자를 얼싸안고 시컷 놀라고, 그러다 죽어서 심판답에 딱 쓰게 되면은 죽기 전에 시컷 했으니까 원이 없잖아. 그래서 지옥 가면은 거기 가서 성경에 분명히 뜨거운 불에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 치듯함이 어떤 줄 아세요? 집에 가갖고 미꾸라지를 한 1kg만 사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릇에다 담아서 소금 쳐봐. 어떻게 뛰나. 지옥 가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시컷 놀다가 이제 지옥 갔어. 그래서 배운 게 많잖아. 뭐 디스코도 배우고 뭐 탭댄스도 배우고 또 뭐가 있더라. 뭐도 배우고. 이렇게 지옥에 딱 들어갔더니 불 가운데 떨어져서 너무 뜨거우니 거기서 탭댄스 쓰는 거죠. 이렇게. 신나지. 왜? 그래도 되니까. 값을 받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값이 없어야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 거기 들어가 있으면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는 거다고. 얼마나 원통한 겁니까? 마태복음 주님의 경고를 보자고.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어서 행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모른다는 거다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늘교회 성도님들은요 방종하지 마세요. 방종하지 말고 여러분들 속에 형성된 선한 양심이야. 그 양심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찾아봅시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3장입니다. 3장 2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육체 더러운 것을 제어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꼭 선한 양심이 형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진전 2년이야. 지진전 2년. 여러분들 앞에 지금 요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 앞에 화가 임하기 2년 전에 목사가 한 말로 들으시라고. 이렇게 돌아갈 사람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몸을 써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셔가지고 화가 여러분께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 준비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잘 좀 찾아갑시다.